다른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그런데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데 계속적으로 아침에 놓친 것을 회복하라.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뭘까요? 예? 낮.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요? 밤. 요새 왜 그러냐면 아침, 낮, 밤 계속해요. 제가 이제 이 메시지는 이제 훈련 메시지 흐름 속에서 같이 인도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아침에 놓친 것을 회복해라. 이것이 전도하고 굉장히 중요하냐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뭐 그냥 말로는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 되고 전도지 줘야 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끌어당겨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가서 도와줘야 되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돼? 내가 가서 말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돼?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줘야지, 뭔가 베풀어 줘야지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오는 거지,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항상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침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무엇을 하면 나름대로 이제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됩니다. 젊다고요?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뭐 이 나이에 무슨, 그렇다고 함부로 되어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내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류목사님 맨날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간간히 뭐냐면은 입을 열어놓고 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죠? 입안이 굉장히 말라요. 그러니까 입이 마르니까요, 혀도 마르고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입을 벌리고 자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균들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균들이 들어가가지고 딱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아침에 물을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그 세균 덩어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지사님, 어디로 들어가요? 내 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떠냐면은 아침에 찬 거를 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는 무엇을 하면 가글을 먼저 하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시기 전에 입을 가글을 해야 돼요. 양치질을 해주고 가글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하면 미지근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잠잘 때는 입을 다물고 자도록 테이프도 뭐 붙인다라고 그러죠. 저는 힘들더라고요. 붙이니까 무의식 중에 뛰어요, 제가. 뭘로 뛰느냐? 손으로 안 뛰어요. 입으로 팍
하니까 떨어져요. 야, 그 안 되는데 아무튼 예. 네.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제 옆에서 항상 간간히 자는데 자면은 아빠 탱크가 지나가. 아빠 혹시 죽은 줄 알았어. 무호흡이죠. 갑자기 하다 딱 멈춰버려. 그래서 숨을 안 쉰대. 그래서 깨우려고 하니까 다시 이상한 얘기 다 하네요. 건강. 그리고 가급적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운동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에게 맞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을 놓쳐버리고요. 아침에 또 하나 뭘 놓치느냐. 영적인 걸 또 놓치는 겁니다. 영적인 거. 건강도 놓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 물 그냥 딱 뜨자마자 물 벌컥벌컥 마시고 하고선 뭘 하냐.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들을 막 찾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찾으면서 밥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막 하다 보면은 어떡하냐. 하루 1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아침에. 그러면 영적인 거를 까먹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까먹게 되어지면 어떡하냐. 하루 왼종일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면 굉장히 분주해지고 조급해지고 내 감정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장 누가 노리느냐? 사단이 노린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어두워져 있지 건강도 안 챙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그냥 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흑암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어떡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확 하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힘든 거예요. 애들은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뭘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굉장히 힘들고 완전히 지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다 까먹어버려요. 거기에 또 뭐? 세 번째, 메시지도 없어요. 메시지도. 아침에. 말씀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도.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 아침에 뭐 하라고요? 사모를 하라고요. 건강은 이제 개인적으로 챙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이 비밀은 자꾸 교회에서 전달해 줘야 되고 정말로 푸시해 줘야 되고 같이 인도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사모를 하셔야 돼요. 자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잘하든 못하든 기준이 없어요. 내가 깨달은 거를, 내가 붙잡은 것을, 내가 정리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적는 겁니다. 이게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꾸 하면요, 뇌가 살아나요. 그 과학자들이요, 불신자 과학자들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뇌 질환의 문제가 오는데 이상하게 신앙인들은 그게 없대요, 거의.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계속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속에서 자꾸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인도받으니까 염려, 걱정, 스트레스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가 서론에 굉장히 좀 길게 하죠. 왜?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되어져야 이것이 딱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얼굴이 다르다. 저 사람 모습이 다르다. 저 사람이 정말 뭔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관심 갖게 되고요. 그리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도 하나도 없어. 지쳐. 그냥 완전히 병든 것 같지는 않은데 모습은 병든 모습으로 이러고 맨날 조급하고 맨날 정말로 뭔가 얼굴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느냐?
서밋 타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서밋 타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아침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정말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항상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했죠. 왜? 중요해서 그래요. 전도가. 이단들은요. 저기 이제 뭐 문선명이나 아니면은 그 누구죠? 이단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아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냅니다. 아침에요. 영적인 힘을 다 얻고 시작해요. 그게 귀신의 힘이지만 그 힘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인들이 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보다 못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움직인다? 류호사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할 때 뭐가 되어지면 원래의 것이 회복됩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요. 어둠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16절이죠. 이 빛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선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무엇이 되면 이 빛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에 점화로 잡혀있는 그 현장에 점화로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아침에 내가 다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죽은 것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욥기, 거기 욥기입니다. 38장 12절이에요. 요 38이 아니고 욥기서 38장 12절에 완전히 욥이 죽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역청 들렸죠. 완전히 몸은 다 망가졌죠.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요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아침에 시편 143편 8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여기도 좀 말씀 구절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나 봐요. 구절이 두 개가 틀렸는데 아무튼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씨를 뿌리는 시간이래요. 바로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씨가 안 뿌려졌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씨를 뿌리는 거래요. 하루의 모든 내가 움직이는 그 과정,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열매로 얻어지는 것을 아침에 기도로 씨를 뿌린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집에서 우리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아침에 켜놓고 자는지, 아침에 켜놓고 딴짓을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줌에 있으니까 제가 새벽에 다 기도한다 생각을 하는데, 맞죠? 김일재 지사님? 김일재 스님이 영상 딱 했는데 얼굴을 안 비치고 어디가 있느냐? 천정에 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줌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줌을 해서 새벽 예배를 못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꾸 살려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루에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아침마다 기도할 때요, 새롭게 되어지고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합니다. 흑암 가운데 어둠을 내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아침에 놓친 것을, 아침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힘을 얻은 것, 내가 답을 얻은 것, 내가 정말로 말씀을 들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살리는 운동.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고요? 아침에 사모드립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은 이유는 이제는 원래 이제 그렇게도 적지만 이제 딱 보고 어렵게 하면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적는 거예요. 제가 왜 다 같이 우리가 인도받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까도 이제 한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응답을 받아서 교회 건물도 짓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래 또한 막 랩런트들도 막 일어나고 시스템들도 갖춰지고 프로그램도 확 곳곳에 되어져 가지고 지역 살리는,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개인이 응답을 못 받고 있으면, 개인이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화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너져요. 결국에 문제 오면 흔들려요. 그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붙여놓고요, 이단들 못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오든 이단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개인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응답받는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수 있는데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집중 캠프, 집중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중직자분들이 이제 본부에서 세워가지고 중직자분들이 이제 지역 순회하면서 간증하는 시간표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분들 쭉 보시면 응답받는 사람들을 쭉 보면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2년이건 3년이건 1년이건 계속 혼자의 시간 속에서 삼원어를 계속 한 거예요. 말씀 언약 속에서 계속 인도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요. 응답이 열리고요. 증거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아침에 놓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축복에 대해 속에 머무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